음, 가끔 가다가 인사가 헷갈림. 이건 처음에 인사는 그 인사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주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다짐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오셨지요? 예,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얼굴이라 그랬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볼 테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셔서 은혜 받으십시다. 옆에 사람 어떻게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해요? 네? 여러분 찬송을 하면 얼굴이 환합니다. 믿으시죠? 기도하면 얼굴이 환합니다. 예배드리면 얼굴이 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막 기뻐서 막 붕붕붕붕 뛰고 난리굿을 지기는데 그 영적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야죠. 즐거워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좀 불쾌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저주본 주인인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민수기 6장 말씀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이돼 가지고 누르고 또요 흔들고 그래서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 예배가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고령업 재단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우선순위, 다 같이 주님의 우선순위.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또 모든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봤던 책, 이 사회학자인데 크랙 맥콘이라는 이 사람의 책이 좀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 엔셀셀리즘이라고 해서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엔셀셀리즘. 이 엔셀셀리즘이 뭐냐 그러면 이 본질주의, 즉 실제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책입니다. 제목은 좀 어려운데 그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 내용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실제적인 삶을 살고 본질적인 어떠한 우선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사실 어찌 보면 성공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아세요? 핸드폰을 맨 처음에 그런 체제를 만들고 막 했던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뭐 우리나라 뭐 이건희 이러면 안 됩니다. 삼성 핸드폰이 먼저가 이 핸드폰을 제일 시작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물론 그 성공의 요인이 참 많아요. 머리도 좋고 뭐 뛰어나고 뭐 이렇게 막 많은데 그 하나에서 그 스티븐 잡스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가에 있던 워럭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기업가인데 이분이 성공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 서교왕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 미국의 서구왕이 누구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20세기 와서 큰 이 돈을 벌고 석유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 일대기를 면면을 쭉 살펴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요.
그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이 일하는데 본질이라 싶으면 그것을 향해서 쫙 가는데 격가지들이 있지요. 필요 없다는 것들. 우리는 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게 물질이라 그런다면 세상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지치기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아니 가지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가지로 자꾸 나가는데 이렇게 쭉 나가야지 본질의 가지를 쭉 나가야지 다 열매 맺는데 가지 이거는 뭐 격가지들만 그냥 신경 쓰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것이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는 큰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을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이야기 같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것이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습 그때 제가 예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습도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 시험을 100점을 맞고 대학 가서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예습을 하는 거죠. 복습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만 예습하고 이상한 것만 그만 복습해 보십시오. 공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쫙 공부를 하지 않고 이상한 대로만 가보세요. 뭐 맞습니다. 아무리 예습을 하고 아무리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 시험의 문제를 파고들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격가지로 한번 가보세요. 공부 백날 해도 이제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점수를 많이 받고 무엇인가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그것을요 너무너무 캐치를 잘한다는 캐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쫙 비춰보면 이것이 기업을 하든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보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파고드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책에 보면 엔세셀리즘이라는 그 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제목처럼 그런 이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그 책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 그렇게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주님이십니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아까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세상적인 삶의 가치는 뭐냐면 오로지 물질이에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가치를 매기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성공의 가치가 물질로만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아니고 물질로만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성공할 줄 몰라도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는 우리는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서 있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서 있지 못하면 실패한 자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나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었어요? 돈이 있고 나서 천국입니까? 물질이 있고 나서 천국입니까? 잘 되고 나서 천국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복입니다. 그 복을 강복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그 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진짜 가치 있는 행복은 주님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그리고 행복 가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 밤낮 그냥 육체적인 것들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이 책이 그런 거예요. 이 책이. 저도 지금 그 제가 읽으면서 이게 뭐 물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 적용이 되는데, 주님은 여러분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실체를 깨뜨려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뜨려 보는 분이 바로 주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물질을 깨뜨려 보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도 참으로 여러분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본질이 주님을 쫓아가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본질을 깨뜨려 보시고 또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가 본질이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것. 주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첫 번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였고 사역의 우선순위였던 이 기도의 주님의 우선순위를 저도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고, 또한 기도를 왜 삶의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언제 일어나셔서 언제 나가셨다고요?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한 거 아니라 그랬죠. 누가 제일 먼저 하셨다고? 크게 누가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요, 새벽 기도 이야기가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이게요, 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나가서 시간을 맞춰서, 유대법은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을 맞도록 새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부터 시작되었다, 말도 안 되는 말.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예수님부터 이렇게 새벽을 밝으면서,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냐? 철저하게 기도였다는. 마가복음을 지금 쭉 시작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그거거든요. 각색병자, 특별히 베드로의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모를 열병을 치유하셨던 그런 치유사, 귀신을 또 해당해서 귀신이 들린 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든 사역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밤이 이르러 수종들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탁 나오는 것이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뭐 우리는 새벽마다 좀 물어봅니다. 새벽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새벽기도 일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이 자리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한 번씩은 해요.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나오시고, 여기 보시면 거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특별히
그 전날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크게 쓰고 힘쓰다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도 가끔입니다. 이거는 참 이 몸이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지?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요 4시 한 15분이면 일어납니다. 10분에서 15분이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한 서너 개를 쭉 켜놓고 자다가 못 일어날 때가 가끔 있어요. 소리가 안 들려. 왜 안 들리겠어요? 몸이 반응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저는요 희한하게 4시 한 35분이면 몸이 탁 일어져요. 이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특징인데 그러지 않나요? 검도 중보기도가 우리 지금 이제 방학이에요. 방학이면 참 잠을 오래 자고 싶어. 아니지. 그때 할 때네 참. 중보기도 할 때네.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잠을 좀 오래 가서 자고 싶은데 몸이 반응을 해. 4시에 일어난다고. 4시 한 반 정도면요. 4시 한 15분 아니고 반 정도면 몸이 그냥 탁 피곤은 한데 전날 우리 금요 중보기도 오시는 분들 있지요. 그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방학이지만 오시면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들다고? 삶도 힘들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영적인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실 기도거든요.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앉아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앉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앉아있지만 인도하는 저는요 1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그것도요 이야기했죠. 중보기도 때 막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막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주님이 지금 새벽에 일어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력을 다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사력을 다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요. 각색 모든 병들을 고치고 난 이후의 새벽입니다. 여러분 고갈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고갈되는데 이상하게 토요일 날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몸이 반응한다니까. 주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새벽 제단을요 그렇게 반응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로 시작했다고요? 크게 뭐로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새벽 기도하십시다. 하세요 제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밤이 늦도록 병 고치고 축사 사역을 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몸이 반응하셨어요. 몸이 반응했다는 것은 영적인 생각이 반응했지요. 그렇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역의 1순위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1순위가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기도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몸과 영혼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1순위가 기도가 아니면 주님도 그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한테. 제가 그랬죠. 신구약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 전 세계 나라의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일으켜요. 외국 사람들요 미국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호주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을 어떻게 목사하기 힘들겠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도 나가지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주일날도 한 번 자기는 한 번이거든 딱 오후에도 나가지 야 도대체
그분들 신방이 없어요. 우리 신방, 야, 그러면 너희들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뭐 죄송한 이야기예요. 누가 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셨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의 새벽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 맞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고 의를 세우는데 가장 1순위가 뭐였냐 그러면 기도였다는 거. 새벽을 깨우는 기도였다. 김진호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 보셨어요? 그 책을 보면 순전히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과 능력은 기도였거든. 나도 예수님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처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순위가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까먹어요. 요즘에 새벽 재단이 여러분 위태위태해요. 이 나라가. 중보 철학기도 예전에 금요 철학기도라고 했지요. 위태위태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삶의 기도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요.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이 나라가 막 믿는 자들이 새벽을 깨다가 이제는요 등 따시고 배불러. 참 사람의 마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같아요. 달라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회복은 1순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거의 뭐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왜? 중보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는 또 한 가지 우리 이 기둥은요 말씀인데 일단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 힘과 소망과 능력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인지 아세요?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삼일체 아시죠? 삼일체 아시죠? 분명한 것을 아셔야 돼. 삼일체가 뭐죠? 성부가 누구세요? 성자가 누구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보혜사.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지요. 그분이 곧 누구셔요? 대답을 하시고 누구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성경에 삼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언제 일하셨어요? 언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다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자 예수님은 언제 일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생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그렇게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준다? 성령 준다. 성령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 지금 시대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 보혜사의 일인데 그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하는 거 이상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철저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라틴어 가끔 가다가 제가 라틴어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라틴어가 여러분 이건 좀 외웠으면 베리데우스 다 같이 베리데우스 베레호모 베리데우스 앳 베레호모라는 이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뭐지요? 베리라는 것은 매우라는 표현이에요. 앳은 그리고 데우스는 뭐냐? 하나님. 그리고 호모는 뭐예요? 인간입니다. 그분은 아주 하나님이시면서 아주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참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죠? 성육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그 주님도 독생자 아들로 오셨던 그 주님도 하나님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1순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뜻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기도가 그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님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해도 되겠나? 내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지요. 그럴 때 기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강력한 힘입니다.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고 기도가 강력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나간다. 미국의 작가였던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이 얀시네요. 이 사람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주님께서 주님에게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였다. 여러분 주님이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기도래요. 기도. 오늘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같네. 금요 중보기도 하는 거는 근데 새벽을 깨우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질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즘 찬양 속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를 우습게 보니까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겠나 하니까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리에 박으십시오. 내리에 이 생각, 이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요, 생각을요, 그냥 꽂아버리세요.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던 것이 뭐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이지요. 그것이 말씀이지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아이고 목사님 그래 이야기하니까 또 뭐 새벽제단 하십시오. 뭐 기도 중보기도 나오시고 막 이런 이야기로 걸리면 그때부터 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든지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여러분 어느 삶을 살든지 제가 삶은 예배라고 곧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서요. 집사람하고 연애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연애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면서 저는 그때 막 믿음 안에서 막 성경도 많이 보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의 믿음을 좀 못 따라갔나 봐. 그 이야기에 한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는 교회 나가야지 기도하는 줄 알았어. 솔직히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분은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 나가서 막 쥐야 해야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억할란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라기보다도 이야 그렇구나. 자기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하시는 분들 있지요. 뭐 일하다가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저는 그때 20대 아닙니까? 20대 중반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진짜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맨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쥐야 소나무 뿌리를 흔들어야지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곳곳이 다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도 눈을 떠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충격이었다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교회에 나와서만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변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느 우리 장로님이 그 전에 우리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언젠가는 자기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는 어느 장소, 어느 뭐 이런 것이 구애받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곧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하죠. 금요초라기도 오는 것, 새벽기도 오는 것 그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새벽제단을 일어나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삶이 곧 기도의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생기죠. 왜 안 생기겠어? 우리 사람이 그렇지요. 걱정이 생기죠. 우리는 작은 것들로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물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도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뭐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찬송 참 이 찬송 우리 오늘은 기도만 이야기하고 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기도고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함이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끝나기를 원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 우리 다 같이 너무나도 잘 알죠? 함께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면서 왜 염려하심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후렴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다가 잠깐만, 제가 우리 결혼 전에 집사람하고 썼던 것이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쫙 썼던 목록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책이 있어요. 그 노트가 있어요. 지금은 안 써요. 예전에 그때 썼던 그 책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책을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10%가 되긴 합니다. 90%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응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영적인 삶에서 무기력함이 있고 정신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